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해졌던 마주했던 장면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성경의 기록이 이어졌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장면이 유독 마태복음에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에 집중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곁을 모두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켜서 남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내용들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겪으신 이 사건의 흐름은 꽤나 가혹하게 느껴지는데요. 가까이 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잡히시게 되고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신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는 계속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아주 달라진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둘러싸여 계신 것이죠.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한 상황 자체도 아주 불리해 보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열린 첫 재판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존재했는데요. 먼저 재판은 낮에 이루어졌어야 됐지만 지금 밤 가운데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재판은 성전의 뜰에서 진행이 되어야 됐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절기 때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무교절에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예수님이 유죄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예수께는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귀 타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화려했던 순간은 잠깐이었고 이제는 그 모든 여정이 종료되는 시점이 왔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단 2번의 대답으로 그들의 기대를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61절과 6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 발언을 하신 게 사실이냐라고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답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발언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갖고 있던 세 가지 관점을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의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패가 거기 걸려 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곳이고 구별된 곳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희생제사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성전에서는 내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고 내 부정함이 해결되는 곳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정결케 되고 부정했던 스스로가 회복이 되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정한 건물 안에 거하신다면 그 건물에 책임이 있는 백성에게도 큰 특권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BC 164년에 마카베오 가문은요, 그 당시에 왕정이 열리지 않은 시대였지만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왕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역사를 남겨두므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도 수르바벨의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 남겨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가 경험된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사함, 그리고 그들의 부정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로 시대를 멸망케 하겠다는, 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실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위를 맡겨두시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시설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 곳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이때라도 사람들에게 실수였다고 사과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발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건물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질서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역사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이 오늘 본문 6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 핵심은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강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대답이 정말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긍정의 답을 하신 다음에 곧장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데 뭔가 분명히 바로잡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정치 체제를 뒤집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뤄내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영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권능이 쓰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스스로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13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1번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2번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를 말씀하신 그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멈추지 않고 바뀌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대답은요,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음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 되라고 부추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협상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뜻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비를 마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하셨고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과 소망의 길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원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덮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